출애굽기 계속 나오겠습니다. 12절부터죠.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21장 12절부터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오늘부터는 이제 율법, 구체적인 더 율법. 그러니까 노예에 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약자들 뭐 이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도 노예 출신이었다. 교만하지 말고 조금 잘 나간다고 소위 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압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은 약자의 편도 아니고 강자의 편도 아니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하나님은 약자의 편도요 강자의 편도 둘 다 아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둘 다이다고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해갖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자기 편만 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그거 성경 거꾸로 보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의 하나님 맞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그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하나님도 네 하나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하나님은 아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걸 잊기 때문에 잘못해서 이제 구원파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예수 믿고 죄 져도 괜찮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용서됐으니까 막 살자 이렇게 나가면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같이 처음에 들리는데 끝에 가보면 엉뚱한 소리 하죠. 이런 잘못된 이런 것들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제 율법의 정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의 정신을 주신 거예요. 뭐든지 그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도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자, 율법의 정신이 무슨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요거를 이제 법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꼭 지켜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남의 생명을 빼앗으면 자기 생명도 빼앗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 뺏으면 자기 생명 빼앗긴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들의 그 사고방식 이런 게 많이 가르쳤어요. 남의 것 뺏으면 이득이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교육이 됩니다. 세상 살면서도 그러고요. 그죠? 많이 뺏는 놈이 부자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떠한 잘못된,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걸 이렇게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의 것 뺏으면 네 것 뺏긴다. 남의 목숨 생명 뺏으면 네 생명 뺏긴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면 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뭐래요? 남의 거 많이 뺏어라. 그럼 네가 부자 된다. 부자가 별거니 없는 사람들 거 뺏어갖고 많이 뺏은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쁜 놈이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가짜 짝퉁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기친 게 이거죠. 재벌들 나쁜 놈들 많이 뺏어서 된 놈들이지. 그러니까 뺏긴 우리 거 뺏자. 공평하게 나누자. 이게 민주다. 이렇게 사기를 쳤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왜냐면 겉보기에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없는 사람보다 많이 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30배까지 번대요. 일반인에. 그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인 30명 거를 자기가 혼자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부르르 화가 나죠. 30명 걸 혼자서 먹다니 나쁜 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기를 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없애서 뺏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정의다. 공이다. 라고 가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쳤죠. 그거보다 더 나간 사람들은 공산주의고요. 그나마 뺏어서 나누자 정도 하고 자기 사유재산을 지키자는 건 가짜 민주화들이 얘기하고, 공산주의는 뭐예요? 뺏어갖고
다 네 거 내 거 없이 하자. 그 무슨 얘기예요? 다 우리 거다라고 하지만 그 순간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누구의 것도 없다. 다 뺏는다 이거죠. 그러면 주인은 누가 있느냐? 없으니까 공평하다라고 하는데 사기죠. 공산당임. 공산당. 얘 것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산당은 아무나 됩니까? 북한 주민 다 공산당입니까? 아니에요. 특수 몇 명만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건 자기네들끼리만 해 쳐먹으면서 말로는 공평하다. 근데 거기에 속아서 다 같이 굶으면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럴까 악한 뭐라 그럴까 시기 질투 이런 그것에는 다 같이 굶으면 불만이 없어요. 이게 참 우리들의 악한 한 면이에요. 그 이해되세요? 5명이 잘 먹고 나 혼자 조금 못 먹으면 그땐 진짜 열받아요. 그죠? 그런데 5명이 다 쫄쫄 굶어. 그러면 나도 배고프다는 얘기 할 저희가 못돼. 그죠? 그리고 공평하다고 생각돼. 요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이 잘 사는 게 좋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굶지 않고 살면은 굶고 사는 것보다 낫죠. 그게 나온 게 뭐야? 북한 300만 명 굶어 죽었죠. 우리는요 굶어 죽었어요? 대한민국?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오히려 남아서 버려서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러고. 북한에 가서 그 얘기해봐요. 웃기는 얘기예요. 먹을 것도 없어 그 쥐잡아 먹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는지만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그죠? 꽃제비들 뭐 이런 거 나오시는 거 보시죠? 그 정도인데 무슨 다이어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없어요. 왜? 다 굶어 죽거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너도 굶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는 30배 50배 벌어먹고 누구는 이렇게 되고 불만이 굉장히 많죠. 이게 우리의 악한 그런 것을 마귀가 싹 건드려 갖고 소위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준이 없으면 그거에 속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부자를 인정 안 했습니까? 인정했어요. 부자도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인정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 중간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세상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는 안 만드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각각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요. 다 대통령하고 다 장관하고 총사람 분 하나도 없고, 그죠? 운전하는 사람은 버스 운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타는 사람만 있고, 그런 세상 돼요? 다 자가용만 몰고 다니고 뒤에 기사 두고 그런 세상 돼요? 난 기사는 안 하고. 그런 세상 안 돼요. 각각 분량에 따라서. 아멘?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냐. 그럼 억울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억울해요. 그렇게 하고 세상이 끝난다면. 그죠? 누구는 식살나게 고생만 하고 세상 끝나고, 누구는 배 터지게 먹고 부유롭게 살다가 세상 끝나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한 세상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의 세상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 100년보다 1000년, 억년. 영원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아멘? 그렇다면은 100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1000년에 비해서. 10,000년에 비해서. 이해되세요? 100년 투자해서 10,000년을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10,000년이죠. 근데 10,000년이 아니고 100만 년, 1000만 년이라면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진리를 알면요, 진짜를 위해서 살아요. 아멘? 이 세상에서 부유롭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올 수도 있고요, 전문대학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보면 중요해요. 이 세상으로 끝날 거면 그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건 진짜, 그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진짜 억울한 세상이죠. 그죠? 근데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등하게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평등하게만 했어요. 이거는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나에게 맡겨준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로서 최선을 다할 때, 아멘?
영원의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그죠?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영원의 상급을 받으니까 그게 더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아멘? 그럼 이 세상에서 조금 뭐 남보다 공부 못한 거 영원의 상급이 있다면 큰 의미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한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갖고 뭐 가난하다 그래갖고 심하면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필요 없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래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요 장님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어떤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 편도 맞아요. 가난한 편도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 편이니까 내 편만 든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아멘?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거 이게 옳은 삶인 거예요. 성공한 삶. 아멘? 예. 저도 장례식장 가면은 좀 그런 걸 느껴요. 어디 가면요 꽃 화분이 특실이 있어요. 장례식장도 아세요? 네, 특실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실이 있습니다. 죽어서도요 장례장에서도 특실이 있고 일반실이 있고요. 아주 웃겨요. 이놈의 세상 진짜 웃겨요. 근데 세상은 그거로 판단해요. 특실에 들어가서 장례 치르는 사람은 좀 저 사람은 성공 제대로 산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리고 조금 하격도 없고 꽃 화분 하나도 없고 특실에 있는 거 너무 많아갖고 꽃을 못 갖다 놓고 리본만 세워놓는 거 아세요? 특히 서울대학교 장례식장 동문들 할 때 아니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할 때 동문들 하고 할 때 보면 쭉 너무 특실리 가면요 리본만 세워요. 리본만 누구 보내서 너무 많아서 그걸 갖고 성공했다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살았냐 안 살았냐. 근데 세상은 그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실패한 인생. 막 특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꽃 하나도 안 오고 하객은 없었고 썰렁하고 그러면 저거 실패한 인생 저 찌질이 인생. 사기죠?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면 하나도 학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의 상급을 쌓았다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그게 성공한 사람이죠. 아멘.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 가면 불가지옥에 들어가면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속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 지옥 없다. 다음 세상 없다.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그러죠. 세상 기준으로. 유교로 말하면 입신양명, 자기 이름 내고 막 올라가는 거. 그러려면 막 남의 거 막 뺏고 막.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진리를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해방신앙, 민중신앙이에요. 그거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한신대학교 대열에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아니에요. 부자의 하나님도 되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고 중간의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뭐로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냐 안 하느냐. 부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 가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지옥 가고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가고 상급 받고요. 부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천국 가고 상급 받아요. 아멘? 이게 확실하셔야 돼요. 남의 거 탐내고 괜히 시기질투하지 마세요. 그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퀴즈 하나 낼게요. 공기는 누구 거 겁니까? 공기. 우리 마시는 공기. 하나님. 그죠? 내 거요? 또 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표현하기에 따라서 공기 내 거죠. 내가 마시니까. 하나님 거. 그죠? 근데 내 독점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맞아요. 나의 하나님도 맞지만 나의 독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을 해갖고 자기는 막 죄져도 하나님은 자기 편만 들을 거라고 생각해. 공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세요. 단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천국 상 쌓고, 그죠? 영혼을 대비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은 절대 기준을 제시 안 하거든요. 그때그때 달라야죠. 제가 같이 말씀하지만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재판이 좌파적으로 흐르고 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우파적으로 흐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좌파든 우파든 중간파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절대 기준으로 살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3절 만일 사람이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것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갈 것이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일부러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일부러 했어도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무조건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도피성 마련했다는 거 잘못 설교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냥 무슨 죄를 졌어도 도피성 들어가면 괜찮대. 성경 읽어봤나 저는 의심이 들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신학 졸업했는지 모르겠어. 어떤 신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도피성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안 그래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도피성으로 일부러 죽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성경에 써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것도 안 읽고 설교를 거꾸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모 방송국에서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서는 채널을 꺼버렸어요. 너무 심각해요. 목사님이라서 다 믿지 마세요.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은 듣지 마세요. 일부러 죽인 건요, 하나님의 재단에 와서도요 끄집어내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죠. 일부러 죽인 사람은 내 편이니까. 요즘 그거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저기니까 내 편이니까 무조건 다 괜찮아. 이게 정의인가요? 이건 불이에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그따위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와서도 끄집어내서 심판하려는 거예요. 확실해야죠. 공의는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내 편에게는 적용 안 되고 남의 편에게는 적용되고, 아니면 반대로 남의 편만 적용하고 내 편에 적용 안 되고. 이건 불이에요. 불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사용하는 자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 이용해 자신의 이익 위해 사용하는 자 용서 없다. 원래 이 제단뿔은 뭘 얘기하냐면 번제단을 얘기하는데, 번제단 뿔을 잡으면요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번제단에다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죄를 금강석으로 써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써놓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감시 카메라 CCTV에 다 녹화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번제단 뿔을 잡는다는 의미는 거기다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도, 말 이렇게 발라갖고 내 그 죄를 이렇게 덮어서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임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죄가 그렇게 안 잊혀지게 써 있는데, 번제단 노제단 위에 써 있는데, 그걸 예수 피로 덮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 눈에 안 보임으로, 우리가 용서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모형과 그림자 나타내는 건데 이걸 지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번제단 뿐만 잡으면 용서되는 자는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죄 지어놓거든. 안 돼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된다 착각하는 거야. 잘못되면 이단 나오는 거죠. 구원파들. 큰일 나요. 안 져야죠. 근데 죄를 안 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아멘? 근데 구원파나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회개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리로. 제가 말씀드리죠. 교리가 성경에 이 뼈다고 골격은 맞지만 그게 정확한 성경이냐면 아니에요. 사람이 골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크게 보면 맞을지 몰라도. 근데 그걸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게 만들면 그것 때문에 교리에 이렇게 됐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지옥 갈 얘기야. 성경에 분명히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야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신다.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 많이 봐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죄 져도 하나님이 크게 일하니까 하나님 일 크게 하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전도 많이 하니까 교회에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니까 아니면 뭐 내가 뭐 교회 큰 총회장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자신의 이유로 해서 변개시키면 안 돼요. 누구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돌이켜갖고 율법이 있어야 내가 잘못한 걸 알죠?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세요? 높은 거, 낮은 거. 여기 보세요. 자, 높은 거, 낮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기준 없으면 높은 거, 낮은 거 자체가 없어요. 히말라야 근처에도 사람들 살아요. 네팔에. 그죠? 거기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지리를 잘 모르시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에도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살죠? 그럼 거기 사람들 높은 곳에 살아요? 낮은 곳에 살아요? 높은 곳에 살죠. 예? 높은 곳. 높은 곳에 살죠. 그죠? 근데 에베레스트 사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높은 곳에 삽니까? 낮은 곳에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나? 산 밑에 산다. 그냥 산 밑에 사는 거죠. 그리고 누구 기준으로? 자기들 기준으로 에베레스트에 더 올라가서 사는 사람은 높은 곳에 사는 거고 그 사람보다 더 밑에 내려 사는 사람은 낮은 곳에 산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게 맞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생각으로 가지면 에베레스트 산 쪽에 살면 뭐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낮은 곳에 사는 거예요? 높은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에베레스트 사는 그쪽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심선으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는 어떤 중심이 없으면요. 높이가 높다 낮다 자체가 얘기 안 돼요. 지구가요. 동그래요. 여러분. 지구 위에 살까요? 우리가 지구 밑에 살까요? 위에 살아요. 자 보세요. 기준이 없으면 지구가 동그란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여기 살까요? 위에 살까요? 지구 밑에 살까요? 토르니까 위에 살았다 밑에 살았다 그러죠. 네. 이거 기준이 없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시겠어요? 기준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저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높고 낮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저면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움직이죠? 딱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죠? 바다 높이 이렇게 물에 닿는 높이 이해되세요? 네. 거길 기준으로 잡아야 다들 수긍을 하죠? 이해되세요? 안 움직이니까 바다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막 어느 날 올라갔다 막 500m 올라갔다 밑으로 300m 내려가고 이러면 그 기준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은요 기준 잡을 게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국가도 기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3000년이 지나도 안 변하죠. 아멘. 어떤 인종한테도 안 변하죠.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기준
그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용해갖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막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도 잘못 이렇게 해방신학 이런 거 들어오면 이런 거에 해당되죠. 하나님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이용해갖고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서.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안 돼. 재단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다 용서된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덮여서 그걸 믿음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되면 열매가 나오죠. 회개가 없다. 가짜예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진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구원 받아서 회개가 안 나온다. 마귀소리예요. 구원 받으면 무조건 회개 나요. 구원과 회개는 하나예요.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차이가 뭡니까? 행함이 있고 없거든요. 아멘?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면 다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예수 안 믿어갖고 지옥 간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모양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 큰일 나요.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고의로 막 해놓고 지어놓고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여기 재단에 와갖고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회개해야죠. 아멘? 자 15절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거 별 볼 일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다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절대 기준이 없으면 예, 이것도 안 받아들여져요. 교묘하게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궤변을 잘 만들어요. 그 듣다 보면 세상 말 듣다 보면요 옳은 게 그른 거고 그른 게 옳은 것으로 되는 게 진짜 많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기준이 있죠. 딱 이렇게 정해놓죠. 정확하게 죽인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악한 사람이 있어.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복수를 했어. 그러면 나는 살인자 아닌가요? 그래도 살인자예요. 남의 생명을 뺏으면 내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의를 잃었다 그러거든요. 사기를 쳐갖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는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죄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주인의 허락 없이 종이 행하면요, 아무리 종이 옳은 일을 행해도요, 종은 죄를 진 거예요. 우리는 막 결과만 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거는 다 그냥 무마가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과정도 오라야 돼요. 과정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 공산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결과만 좋으면 되니까 그 반동들, 지상천국을 이루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다 죽여도 돼요. 그 사람들은. 왜? 결과가 지상천국을 이루면 되거든. 그래서 5천만 명씩 죽이고 그런 거 아닌가? 옆에 중국 같은 경우 7,700만 명, 러시아 이쪽 소련은 5천만 명, 김일성이 300만 명, 궁결 죽인 것도 300만 명. 그래도 전혀 그 정권이 잘못했다는 얘기해요? 안 해요. 왜? 그건 과정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잘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저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300만 명까지 죽여도 되고 또 세월이 지나서 굶겨 죽인 300만 명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죄의식 없어요. 왜?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기예요.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과정이 글르면 죄 짓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나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팔았든지 부려먹든지 그런 사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17절이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이것도 죽이라는 거예요.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죠. 다음 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자, 다음 19절에 시작.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싸우다가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주먹으로 다툴 수 있죠. 물론 안 하는 게 좋지만 그러면 다퉈갖고 만약에 상대방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 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요거 100년 전만 해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긴 놈이 진 놈 거 다 가져가는 게 옳은 세상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전쟁하면 승전국가, 패전국가 다 가져가고 노예 삼아도 아무 말 문제가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나라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땅도.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3,500년 전부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땅과 지경 다 하나님 정해주셨거든요. 그걸 내 마음대로 힘있다고 막 뺏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인한테 적용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손해배상의 개념을 하나님은 벌써 3,500년 전에 넣었다는 거죠. 개인 간에도. 이거 손해배상 개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이 기독교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서 손해배상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전에는 그 자체가 없었어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누가 거기 찍소리나 해. 그죠? 찍소리 했다면 더 맞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너무 강자든 약자든 하나님 편에 무조건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게 정이고요. 자, 20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매로운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도 혁명적인 거예요. 종은요 옛날에 사람이었어요, 동물이었어요? 동물이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주인이 소 죽이면 문제 돼요? 여러분 소고기 먹죠? 우리 그냥 살인죄 진 거예요? 돼지고기 먹죠? 그게 종이었다고 쉽게 얘기하면 전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3,500년 전에 종을 쳐 죽이면 죄가 안 되는데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요. 이게 너무 엄청나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지금 우리는 이 법을 적용받아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5,000년이 됐다고 치고 5,000년 중에 기독교 들어온 게 100년뿐이 안 되거든요. 그 전만 해도요, 요거 이조 시대만 해도요, 양반 사람이 자기 종을 쳐 죽였어요. 죄가 될까요? 안 돼. 안 되지. 어차피 종놈인데. 머슴이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아니, 종이란 말이에요. 종.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머슴하고 종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같이 일시켜도. 근데 하나님은 벌써 얘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복해야 돼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5,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이거 순복할 수 없었죠. 아니 종놈 죽인 거 갖고 양반놈을 그 양반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사형시키면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거 기독교 잘못했다 그러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어요, 안 옳았어요? 옳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3,000년 전이든 5,000년 전이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 정의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아요. 자, 21절이요. 시작.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대상이라. 자, 그런데 또 무조건 종을 때렸다 그래서 상전을 무조건 구속시키고 막 해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상전의 권한을 무시하는 뭐라 그러지? 종은 혼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양쪽 편을 다 드시는 거예요. 한쪽 편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고요.
종들이 불쌍하니까 무조건 종들만 편든다? 하나님이 아니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부자라 그래서 무조건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라 그러니까 무조건 덤벼들어서도 안 되고, 부자라 그래서 또 반대로 약한 사람은 무조건 막 뺏고 저기서도 안 되고. 아멘? 예. 기독교인은 확실한 이 하나님 정신으로 사셔야 돼요. 아멘? 예. 이거 알면은 그 가짜 민주 짝퉁 민주 운동한 애들한테 이용 안 당하죠. 아,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사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부자들은 다 타도시켜야 되는 대상이고, 민중에 올라가서 주인이 돼야 된다. 와, 황당한 얘기죠. 신학이지. 위에 사람이 있고 아래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놓으신 거예요.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요 범죄자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도둑놈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도둑놈도 없는 세상,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 사기꾼 없는 세상,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천국에서는 가능하죠. 왜? 소유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물질적인 것에 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걸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 안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생각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큰일 나요. 공산주의처럼. 결론이 어떻게 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한 게 공산주의예요. 왕정체제도 저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저렇게 굶어 죽진 않았고 저렇게 독재하진 않았어. 이거는 답이 없어. 이건 답이 없다고요. 그냥 다 굶겨지고 아무리 부자도 공산주의 되면 다 거지되고, 그 다음에 말 잘못하면은 인민재판, 반동에서 그냥 재판도 없이 그냥 야 손들어 몇 명 그래갖고 그냥 사용해요. 이런 황당한. 그런데 거기 속았어요.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 공산주의 사상 가지면 안 돼요. 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에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사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틀린 거는 그게 틀린 거예요. 절대 기준 갖고 사십시오. 다음요 22절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예, 이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지 얘기하는 거죠. 낙태. 그죠? 요즘엔요, 이 가짜 인권운동 하는 분들이 낙태 허락해야 인권운동이래요. 이런 마귀 소개를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낙태, 이거 벌금 내고요. 이거 죄 되는 거요. 이게 옛날에는요, 진짜 이 3,500년 전, 지금 같은, 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뱃속에 있는 애는, 솔직히 얘기하면. 낳지도 못하고 죽는 애들 많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때 벌써 인격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요즘에 와서는 또 깨부수려고 그러죠. 자기 몸에 있는 거는 그냥, 심지어는 어떤 여성 페미니스트인가 그 여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했대요. 뱃속에 있는 애는 뭐라 그러더라? 무슨 충이다. 제거하고 싶으면 그냥 제거해도 되는 충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명을 갖고 얼마나 교만한 거야. 지를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된다는 거. 자기 뱃속에 있는 애를. 생명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희가 없으면 그 말에 속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23절이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보세요. 낙태해서 사람 죽이면요, 하나님 원래 뜻은 뭐예요? 너가 네 애를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남의 생명을 죽이고 자기는 그게 인권이래요? 남의 생명을 죽이면서 그게 인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범죄예요. 살인의 범죄.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지. 만약에 피치 못해서 낙태를 하셨다면 얼른 회개를 하셔야지. 그걸
당당하게 여성 인권이라는 그 가짜 이름에 속아서 죄의식을 안 갖고 회개를 안 한다. 지옥 갈 죄입니다. 이 기준을 세상은 얘기 안 해줘요. 속이지 오히려. 속으면 안 돼요. 나중에 지금 소위 말해서 좌파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이 이거 교과서 바꿀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 나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낙태 뭐 이런 거 동성애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건 다 죄예요. 아멘. 내 몸에 있는 거니까 뭐 충 빼낸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또 기준이 없으면 속거든요.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자, 24절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 시작.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예.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심지어는 태아도 하나님이 태아 편이에요. 태아는 뭐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해죠. 오해죠. 그리고 우리 게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애 못 낳아요. 과학적으로도요. 애 낳는 거 기적인 거 아시죠? 생물학적으로. 한 번에 1억 분의 1씩의 확률에서 그것도 몇 년 걸려서 낳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확률로 따지면요. 사람 태어난다는 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만은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기적이 70억 번 일어난 거예요. 이 지구상에. 놀라운 기적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우리의 저기로 아니에요. 남자 여자 우리가 어떻게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아야지 이걸 막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 말씀이요.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열받죠? 어떤 놈이 저를 딱 때렸어. 세상 말로 뭐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렸어. 아니면 아구창을 날렸어. 무식한 말로. 그럼 저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갖고 그놈 직살나게 팰 겁니다. 때려. 왜 때려? 네가 뭔데? 그리고 막 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한 대만 때려. 한 대만, 안 때리라고 얘기 안 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한 대만 해서 한 대만 때리는 거야. 아구창을 한 대 맞았어? 그럼 한 대는 때려라. 그리고 안 때리지도 말라는 거, 때리려는 거요. 왜?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요. 예수님은요, 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건 모험다와 맞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 맞아요, 우리가. 맞죠? 예수님 목표 맞죠? 근데 예수님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목표는 이때 그렇게 못하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 여기서 이제 믿음이 더 깊어져갖고 예수님 닮아가갖고 뭐 용서하는 건 그건 이제 예외고 그렇게 되는 게 옳은 거지만 그건 예외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은 자기 감정으로 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의 운영이 되죠. 감정에 의해서 사실은 더 갚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더는 하지 말래요. 감정 때문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놈이 잘못한 만큼 정도만 해야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갖고 그냥 예를 들어서 10년 내릴 거를 뭐 국민들이 저거 나쁜 놈이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10년 내릴 건데 사형! 그래갖고 사형시켜버려. 그러면 기분은 상쾌할지 몰라. 나쁜 놈. 그리고 10년 내릴 건데 사형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일까요?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한 만큼 벌을 내려야지. 10년이면 10년 내려야지. 저 마음은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 법을 10년으로 만들지 말고 잘못된 법을 만들지 말고 사형시키는 정도의 적이라면 법을 바꿔서 이건 사형이다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살려는 거예요. 모든 인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야 서로가 승낙하지. 그때 달라요. 기분 나쁘면
사형. 기분 좋으면 사형당할 사람들도 그냥 죄 없이 나와. 그 뭐라 그러지? 대통령 특사. 이해 되겠어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거 하면은요, 많이 사용하면요, 사람들이 법을 안 믿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어떤 판사가 판결을 내도 안 믿어. 뭐 조금 있다 뭐 지네들끼리 다 해갖고 뭐 특별하면 그러고 나올 건데 뭐 다 아는데 뭐 쇼해? 뭐 이러면서. 그럼 그게 자기들의 사법부를 다 망친 거고 국가 체계를 망친 거예요. 안 믿어 국가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법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때 우리도 보호받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죄를 더 짓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죄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멘. 이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뭐 용서해라. 이 정신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물론 신약, 나중에 신약과 비교해 드릴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용서해라 했다는 그것을 잘못 설교해갖고 지 맘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구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니까 갑자기 막 법을 막 다 바꿔갖고 엉뚱한 소리, 뭐 구약 그거 다 없어지고 뭐 다 용서해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에 똑같아요. 아멘. 아멘. 예.